아멘. 여러분 은혜 안에 승리하고 계시죠? 힘드세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누리는 중에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좀 확인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준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는 동안에 왜 문제가 안 오겠어요? 어려움이 왜 안 오겠어요? 나한테 오는 어려움이든 가족한테 오는 어려움이든 생각지 않고 위기를 만난 일이든 왜 없겠어요? 그럴 때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기준이 바르게 서 있어야 이게 제대로 뭘 보기도 하고 판단도 하고 분별도 하죠. 기준이요. 이 기준이 내게 선명하게 잡혀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옛 체질대로 기준 삼아요. 내 생각하는 대로, 또 경험한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럼 반드시 넘어지죠.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기준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맞습니까? 병이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내가 생각지 못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다? 그게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이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는 문제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사실을 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거예요. 이 일이 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각각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는 나의 빈 곳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교회의 빈 곳이란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자주 했죠.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출발과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한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전부 틀리게 보고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여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그래야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승리하는 축복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걸로 산 사람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이 하나님을 대적한 영의 세계예요. 요 사단이 치고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이 흐름을 바꿔서 벗어나게 만든 겁니다.
원래 인간이 가야 될 절대적 흐름을 벗어나 세상의 흐름, 육신의 흐름, 사단의 흐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의 흐름. 여기서 모든 걸 맴돌이하며 살게 돼버린 거예요. 구원은 뭐냐? 그래서 여기서 빼내시는 게 구원이에요. 또 구원은 뭐냐? 빼낼 뿐만 아니라 원래 이 축복된 흐름을 타도록 하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 중요한 축복의 흐름들을 여러분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럼 교회가 뭐냐? 요 속에서 교회도 보셔야 돼요. 나 개인은 여기서 빼내셔서 요 흐름을 타게 하시는 것이 나의 흐름이요. 나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안에서 이리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 또한 교회예요. 그렇죠? 이런 교회가 가야 될 흐름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올려주셨던 이 흐름을 타는 게 구원이고, 교회도 이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주신 교회의 축복은 사도행전 2장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이라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 불같이 바람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각각 개인이 충만함을 입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하심. 교회는 뭐냐? 세상에서 불러낸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임, 이 교회예요. 교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니까 그 즉시 어떤 일이 났어요? 두 번째, 2장 5절에 보니까 요때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었던 나라 사람들이 15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명단이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5나라. 복음 없이 살 때는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경주에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많지? 이랬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복음에 충만한 눈을 가지고 보니까 내 있는 현장에 와 있는 237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전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선교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부터 전도 선교 문이 같이 열려버렸어요. 그죠? 그 눈을 우리가 같이 열어야 돼요. 15나라 사람들. 이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니까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취했나?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이 몇 시인데 우리가 술 먹고 술 취한 거겠냐? 이것이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 성령을 부으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 아니냐? 이걸 깨달았어요.
다 시간표가 있죠. 교회는 시간표가 있어요. 어떤 것이 시간표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보니까 내 현장과 내가 발 딛고 있는 곳과 세상에 이미 전도 선교의 문들이 다 있음을 보는 것. 그걸 보게 될 때 전에는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냥 사건이 일어난 줄 알고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게 교회에 있을 축복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막 선포되니까 이 날에 2장 4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으니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전 성경에는 제자의 수 그랬는데 지금 개정 개혁 성경에는 그냥 신자의 수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자예요, 제자. 그냥 무리, 교인, 신자가 아니라 제자예요. 이걸 본 사람은 제자예요, 제자. 이렇게 제자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2장 46절로 47절에 날마다 그랬어요. 이 역시 시간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이때에 그 날의 시간표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미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생명력 있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요 5가지의 축복을 누릴 곳이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아멘으로 여러분 말씀을 챙기세요. 속으로 다 하고 계시죠? 속으로만 하지 말고 겉으로 좀 하면 훨씬 낫죠. 제가 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니까 저한테 지금 제일 먼저 문제가 오는 게 침이 안 나와요. 이게 침샘을 자극을 하는지 침이 안 나오니까 이게 침 안 나오는 하나가 다른 것들을 많이 어렵게 하네요. 침이 안 나오니까 밥을 먹는데 아무 맛이 없어요. 이게 밥맛이 혀가 보는 게 아니고 침이 섞이니까 이게 밥맛이 제대로 나는 것 같아. 꼭 왜 마치 그 사과 같은 거 즙 짜고 나면 찌꺼기 남잖아요. 그거 씹는 것 같아. 침 없이 그냥 밥을 먹으니까 이게 그냥 저끼리 따로 놀면서 입안에서, 그리고 이제 들어가니까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요. 침이 같이 안 들어가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막 속이 더부룩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자꾸 이 갖다 놓으란 게 말하는데 침이 자꾸 말라요. 입이 말라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침 하나 안 나오는데. 교회에 주신 축복이 요 5가지예요. 이렇게 하고 보면 이렇게 놓고 보세요. 결국 이 성령의 역사,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은 이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은 메시지예요, 결국은. 말씀이 계속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강단과 본부를 통하여 여러분 현장의 기도 수업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뭐가 성령 충만이냐? 말씀에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좌지우지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차져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하여 말하기를 성령 충만하여 전하니라 그랬죠. 이렇게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 말씀이
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세상은 육신과 나와 세상을 못 벗어나요. 이게 말씀이 안 주어지니까. 근데 여기 있다가 빠져나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보니까 세상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불신자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 눈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237이라는 눈을 열어버리셨어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니까 남들 볼 때는 술 취한 사람을 보였는데 개인에게는 어떠한 일이 났습니까? 참된 치유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받는 서밋으로 서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빈 곳은 강단을 회복시키셔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한 교회만이 아니라 전국과 세계에 복음의 원생 말씀을 회복한 교회들을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237 치유 서밋이라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 세계 현장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라는 말도 있지만 237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237개 나라를 연결하는 영적 통신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적 통신망. 그게 뭐겠습니까? 인터넷 들어보셨죠? 인터넷. 그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가지고요, 컴퓨터 가지고 많은 걸 검색하고 찾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만 쓰는 게 아니고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 인터넷 연결돼 가지고 전 세계 어떤 현장이든 연결하고 자료 검색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3살짜리 꼬마아이도 병원에서 기다리면서 엄마가 그거 틀어주니까 그거 갖고 동영상 보고 있는데 그 만든 동영상이 저 미국에서도 만들고 유럽에서도 만들고 프랑스에서도 만든 그런 동영상들도 봐요. 3살짜리가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통신망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말해요. 그럼 그런 육신 통신망이 있는가 하면 영적 통신망이 왜 있겠냐고 말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영적 통신망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통신망 중에 통신망이 뭐겠습니까? 원색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이 쫙 깔리고 이 말을 알아듣는 세계 현장을 준비하신 영적 통신망이 있어요. 생판 제가 인도네시아 알기나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복음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가족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돼요. 영적 통신망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 이 통신망이 있으면 그 망이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호가 잘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장애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망만 있으면 안 되죠. 연결이 돼야 되죠. 이것을 위한 우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실제로 돌아가도록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실제로 돌아가도록 누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를 움직이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를 이런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딱 붙잡으세요. 처음부터 15나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자기 현장의 15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지금도요.
통계적으로도 우리 경주에 와 있는 나라가 16나라예요. 16나라에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우리 경주에 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 사실은 237 나라가 해외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국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씀이에요. 그런 일에 내가 그러면 뭐 말 잘해야지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감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일이라고 말해요. 237. 그러면 치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훈련해야 됩니다. 전도 훈련, 치유 훈련, 그리고 우리도 현장에 파송돼야 되고 렘넌트들을 파송해야 됩니다. 파송 훈련, 훈련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치료 끝나고 나면 이런 훈련 하나하나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축복하신 것들을 찾아서 현장에 누리도록 훈련해야 돼요. 이거를 하면, 이거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24 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24 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을 준비하라. 올해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 붙잡아야 돼요. 24 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 그리고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어떤 서밋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참된 왕의 권세, 재앙을 막는 참된 제사장의 권세, 그리고요 미래를 알리는 참된 선지자의 권세.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 그랬죠. 그리스도의 대사. 영적 치유할 영적 의사,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우리 신분이죠. 요걸 찾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 교회적으로는 적용을 좀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안에 뭐 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두 가지, 24 치유 시스템으로 결국 가야 될 영성학교, 여기에 여러분이 반드시 함께 참여하세요. 또 렘넌트 서밋을 세워야 될 이 서밋 스쿨 놓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비인 곳이에요. 교회에 치유받을 사람이 치유받을 24 시스템 영성학교, 교회에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을 누릴 서밋 스쿨,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237은 뭐겠어요? 우리 교회 자체로만은 237 뭐 묘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대경 다민족 전에는 전도학교였는데 작년 연말로 대경 다민족 RUTC라고 새롭게 갱신하게 됐어요. 대구 경북에 있는 이 237을 본 목사님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크고 작고 상관없이 237 나라로 향하는 문들을 하나님이요 여시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대경 다민족 RUTC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속에 여러분 담으세요. 그냥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가 아니에요. 전도학교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RUTC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중화권을 보게 하셨고 다민족을 보게 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을 보게 하시고 인도네시아의 신학생들 지금 훈련시키는 신학교도 세우는 일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귀중한 일이에요. 237. 237과 연결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대경 다민족 RUTC. 치유와 관련된 24할 영성학교,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시공간을 초월할 서밋스쿨, 이렇게 237 치유 서밋에 관한 교회 빈 곳. 전에 개인을 얘기할 때는 치유부터 얘기했죠. 교회는 237 치유 서밋에 빈 곳을요 마음에 딱 담으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나는 치유 쪽에, 나는 서밋 쪽에 어느 한 군데에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미션도 찾으시고 인턴십도 하고 이래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오직이라는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시간 지나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고, 그것이 결국은 재창조의 일들이란다 그랬어요. 이 O는 오직이라는 영어 only라는 말이고요. U는 유일성이라는 말이고요. R은 재창조라는 말이죠. 이걸 하는 시스템이 나와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역 RUTC예요. 지역 RUTC가 요 세 가지의 축복을 각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 전체를 놓고, 경북 전체를 놓고 인도받는 지속할 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시면 돼요. 빨간 것은 이미 메시지는 흐름을 타버렸어요. 그죠? 메시지는 흐름을 타버린 거예요. 세계복음화 메시지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강단이 있고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고 탔어요. 그럼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237 치유 서밋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면 되겠느냐? 대경 다민족 RUTC, 영성학교, 서밋스쿨. 그럼 나는 뭘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인도받고 역할을 할 것이냐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각 교회와 현장에 다락방하는 사명자가 지역에서 원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역 RUTC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 외울 정도죠. 읽어봅시다. 시작. 치유는 오직이 아니면 치유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 시공간을 초월하는 권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 땅끝이라는 237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이 교회의 237 치유 서밋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노란 거 딱 붙잡으세요. 노란 거 마음에 딱 잡으세요. 이미 다 와 있죠. 이게 멀리 있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분들은 교회는 큰데 237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멀다는 거예요. 와 있는 게 안 보여서 그래요. 또 교회가 이렇게 소형교회거나
어디 뭐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나 이러면 237은 저 멀리 있는 건 줄 알아요. 다 와 있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다 와 있어요. 대경 다민족 RUTC, 영성학교, 서미스쿨, 지역 RUTC 다 와 있어요. 이걸 여러분 구체적으로 찾고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누릴 것들을 그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 교회의 교회 참된 시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어 237 치유 서밋이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지금 와 있으며 또 계속 드러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1, 2, 3 RUTC 응답의 현장으로 나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